이린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먹이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루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유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도자 야곱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39번째. 오늘로 39번째. 같은 본문으로 39번째. 제목은 이름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은땅 언약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부활통일 시대, 그 다음에 은사 언약회, 그리고 은국 언약교. 지금 은국 언약교 들어가고, 아직까지 은이 뭐며, 국이 뭐고, 또 은이 뭐고 약이 뭐고 교가 뭔지 아직 요 세부는 안 했습니다. 결혼 부분에 은국 언약교의 결혼 부분에 지금 마지막 부분 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왔어요. 오늘 한 시간 하고 이제 끝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이어집니다. 지난 주간하고 이 시간하고 뭐냐면 주제는 성경이 전 인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책이냐, 이스라엘인들이 기록이 한 거는 성경의 모든 원어에 해당되는, 구약은 히브리어요, 신약은 헬라어인데 원어로 해당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의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5년에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흩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아니라,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구약과 신약 자체가 흐름이 다르고 신약과 구약의 기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고, 성경 속 성경을 같이 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구약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자체에서 이게 지금 딱 뒤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서 아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은 저자가 누구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에 따라서 그 책이 어느 나라에 누가 썼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책이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성경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이 아니라면은, 유대인들의 책이 아닌 것이 성경이라면은,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책이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걸 이제 비춰놨는데, 이걸요, 명확하게 이거는 온 인류를 향한 책이다. 이걸 받아들여요. 하나의 이거 3단 논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술에 1은 1과 2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면 3은 결론으로서 그거는 1과의 관계가 있다.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은 온 인류의 책이라는 거. 온 인류의 책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쩌면 성경 속에요,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던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우연히 성경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성경에 이방인이 기록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볼 수는 있었는데, 성경 자체가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해방이 되어지고 성경 자체 소속이 어느 나라 소속이냐 할 때 이 소속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리로 짓고 있는 출애굽 당시나 팔레스타인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나 이방인의 소수는 그리 무리가 작았어요. 작은 무리였어요. 작은 무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없어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리에서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 숫자는 적었는데 이름은 대등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구석구석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방인 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나라가 우리도 인내하고 뒤다볼 수 있는 창이 열렸다는 거야. 문으로 딱 들어갈 정도로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과연 들어가서 있느냐 없느냐 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데 과연 이거는 우리를 위한 책이구나 하고 밝혀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도 구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 언어로 다 발간이 된다니까, 성경책이. 책으로서는. 근데 그 성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느 나라 것이냐고 할 때는 이게 출처가 없다니까. 이게 이런 게 기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각 나라마다 소속에 대해서 이미 우리네가 안 쓰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 소속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부터다, 어느 나라 거다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용되어지고 있는 분명한 책인데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소속인지 모르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이걸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잘 안다 하고 내가 뭐든지 아는 거로 막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참 분명한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물체가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됐는지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파고들어도 신학교 교수들이나 성경을 잘 인용하는 사람들조차 이 성경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거냐 어디 거냐 어디든지 갖다 놔올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걸 제가 세 단계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있어졌는데 313년 이후로 그 다음에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전체를 하나 수용하면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수용했는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수용했는지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로마 제국하고 어울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450년이라는 교황으로 말미암은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 정치가. 314년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게 아주 교황 제도가 돼서 로마 제국 전체를 갖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사라져도 지금까지 교황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313년만 해도 이런 판국이 될 줄 몰랐지. 그럼 이 교황이 그러면 성경으로 통해서 교황 정치를 했느냐?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좀 교황으로 그런 말미암아서 성경에다 붙여줘야냐?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이죠. 397년에 신약이 완성되어져서 구약과 더불어서 성경이라는 틀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때도 교황이 있었고 교부가 있었고 이미 313년 지난 거니까. 그런데 450년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나타나기 전이라니까. 교황 정치라고 하는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 영향을 이 로마 제국에서 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황 정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그런 거 없었다 하더라도 397년에 성경이 형성됐으니까 이 교황이 정치를 하면서 교황 정치를 하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정치를 했느냐?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철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1517년에 성경을 짓밟고 있는 교황의 자리가 있다. 이래서 성경을 교황의 자리 위에 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517년이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니까. 역사적인. 그 1517년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교황하고 성경도 안 맞다. 이것도 교황을 성경의 출처를 교황에다 갖다 붙이고 이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성경이란 자리가 지금 현재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의 개신교 1517년에 성경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럼 교회 소속이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의 개신교 소속으로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지금 개신교는 성경 자체에 대한 자리를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 신부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입장 자체가 성경의 자리를 지금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이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개신교의 목사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왔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소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은 집어넣는 대로 지금 개신교가 지금 나타나는 방향은 하나님 말씀하고 교황 위에다 두려고 성경을 제일로 한다 하는 이 개신교 자리가 성경을 교단에 아니 개신교에다 붙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힘인지 어떤 힘인지 어떤 섭리 자체는 현재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지 목회 중심으로 가지 절대 이거요 성경 중심으로 간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지 성경을 개신교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을 하지만은 이 개신교의 형태 자체가 행태가 나쁜 모습이 뭐냐니까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개신교 목사가 성경의 자리를 이거는 어느 단체 소속도 아니고 어디 교단 소속도 아니고 어디 종교단체 소속도 아니고 나라 단체도 아닌 이 성경은 전 인류의 책이다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니까. 강조. 이 의도를요, 이 시도하는 이 자체라든지 그리고 이 말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예사로 들었다간요 인생자리 이 말을 처음 듣고 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반복해 들어야지. 그래서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이 자료를 만나면은 마치 금맥을
예를 들면 그러는 거요. 풍자하자면 금맥을 발견하는 하나의 참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게 파고들어내는 거야. 분명히 금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다고 막 대충 캐고 마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있다고는 파고들어내요.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제 자신의 이 과거를 이래 쭉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요거 내용을 말이요. 고민한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고민한 거 아니고 나는 모르는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나는 존재 자체가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데 신앙이 뭔지 모르고 교회 왔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니까. 뭣도 모르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얼마나 알겠어.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내가 덮어놨고 지금도 내 마음에 말한 그 마음은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요 말만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비교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내가 저 앞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그때 이보민 전도사라 해갖고 서울대 나와서 신학교를 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엔 유명했지. 그리고 부산 무슨 교회 막 목회를 하고 이러고 막 찾아가고 그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 서울대 나오고 그래갖고 강의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거기에 반대로 하고 이래 하겠느냐. 지금 그런 자세라. 제가 60년은 나이를 60년 모으면서 그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니까. 제가 교회 중심으로만. 다른 건 다 제가 끊어버리고 친구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제껴 오직 교회에서 지시하는 것만 내가 방향을 가지고 잡아왔다니까. 그래 와서 내 인생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그때에 내가 했던 그 자세가 그야말로 보물을 발견해갖고 막 파고드는 자세인 거예요. 책을 사서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책들 막 사가 보지. 신학교 가기 전부터 벌써 뭐 신학적인 어떤 소양을 깨끗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직장이라 가는 좋은 직장을 말이야.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미쳤다 그랬다고 내보고 당시에. 엄마는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지. 동네 말이야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상하게 지금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직장에 갖고 3년 정도 다니다가 내가 그만두나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었어. 조그만 동네에서. 그래 왔더니 그 미쳤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이 30년을 지나서 보면요. 지금 현재가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다들 객관화시킨 거예요. 자료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대화가 되어서 성경을 나도 공유하고 또 저 사람도 공유하고 하면서 내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지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보물이야, 보물. 내가 그래서 이 보물 이야기하여, 이 금맥 이야기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 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천국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니까요.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 살아 있으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 있으니까 가능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세월이 60년 정도 흘러보니까 교회 목사까지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자체부터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 가니까 성경을 지금 잘못 알려주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목사 중심으로, 큰 교회 중심으로, 신학교 무슨, 어느 출신이냐, 어디 공부를 외우겠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목사들의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의 덜러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왔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목사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목사 말 한마디, 목사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오대요. 부산에 무슨 교? 중문교회.
중문계 장경동 목사, 그죠? 대전. 대전 중문계 장경동 목사 오늘 설교가 성경에 아주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보통 때는 텔레비전 엉뚱한 풀에 말 나오고 한 사람 여러 사람하고 말 대담하고 말 싸움하는 그런 데 나온다니까. 오늘 또 설교 시간 나온대. 교회가 크니까 교회 중심으로 큰 교회 목사가 텔레비전 나오는 거 봐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는 쳐다보도 안 해요. 근데 바르게 가느냐, 바른 교회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교회 크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겨냥해주는, 즉 말하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자료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인용이 되어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빙자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물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2000년간을 유지해온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고유하게 지금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누가 이거 우리 단체 거다, 이거 우리 단체, 할 단체나 국가나 개인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겨냥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성경의 기본,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비디오를 내가 봤다, 이런 내용을 봤다 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보물을 만난 줄 알고 포장을 뜯고 말이요, 처음부터 보물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누가 자기한테 가지고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보물이다 하고 분명한 거는 시간이,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이게 1, 2년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2000년인가 가는 것도 이게 그냥 감춰 있었던 거예요. 감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배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쭉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거. 이 바로 성경 자체에 대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2000년간 감춰 있던 것이 2013년 돼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간만 있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거기에도 2000년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4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물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다른 걸 비교해서 보물이냐 아니냐 감정을 할 때 성경을 이렇게 감정을 해갖고 이게 보물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객관화시켰는데 성경은요 항상 기준이 돼요. 원점이 돼요. 원점.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자리가 그럼 성경 자체가 보물이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의 자체적인 이 내용 그냥 글씨로 적여놓은 돈 주고 서점에 사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 성경 자체에 대한 내 자세, 내가 이 성경을 보물이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서 보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좀 열을 많이 올리는 오늘 주제가 됐는데, 성경의 이런 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잠깐 했는데,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어떤 내적인 이런 걸 성경의 내정이라 그래. 내적인 증거라 이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잘 듣기 힘드는 거니까 이런 전문 용어는 자꾸 피하려고 내가 말을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책인데, 그러나 그 성경 자체가 보물이 되는 과정에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런 어떤 힘, 그것 자체를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요,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그 글자를 읽으면서 이런 글자를 똑같이 페이지를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꼭 두 번 몇 번 10번 읽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횟수가 몇 번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한 문장 한 문장에서도 한 단어에서도 바로 보물이 바로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특별하다니까. 아주 특이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어쩌면 글을 썼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인으로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소속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소속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경의 내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글로서 남아지는 과정에는 사람의 손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 그 당시의 상황, 종이에 쓸 거냐, 양피지에 쓸 거냐, 파피루스에 쓸 거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 달랐어요. 종이가 발달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종이에 아주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이는요, 이 성경에서 다 쓰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쇄기술은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는요, 공이 많이 들어오고 최첨단이 들어갑니다. 항상 성경은 인쇄술에 최첨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이게 유통이 될 정도로, 수요 공급이 될 정도로 이게요, 아무리 비싸게, 아무리 좋은 걸 써도요, 이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좋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오래 써야 되니까 이게 얇기도 얇으면서 강해야 돼. 강도가 좋아야 돼. 종이 한 장, 이게 질 자체가요. 이거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분량은 큰데 사람들이 쉽게 간편해야 되니까 싼 거, 아무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A4지 요즘 그 경지 같은 모조지 같은 거 했다가요, 종이 부피가 너무 크는 거야. 책으로는 들고 다닐 자체가 어려워요, 벌써. 그래서 얇게 하면서 강도는 제일 좋은 강도, 제일 좋은 지질이 바로 성경 지질이라니까. 이런 거 객관적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 하는 건데,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록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내용이 쭉 이래 서술되어지는 것 그대로 인용을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성경의 소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한다든지, 교황에게만 국한한다든지, 개신교에게 국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그런 자리가 이방인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자리. 이방인의 걸음이 있어요. 이방인의 걸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 하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적에, 성경에 들어갔을 적에 이방인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성경에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그런 표현들이요, 여기 성경에요, 수없이 많이 있다니까. 들어가보면 그래요. 들어가보면 밖에서 보면요, 이방인이라는 글씨가 있는가 봐,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래? 하고 하는 이런 이방인이라는 글씨로 우리를 콜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바로 내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표시를 하는 표시가요, 너무너무 많다니까. 요걸 찾으면은 바로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60년 동안 내가, 나이는 60이지만은, 그것을 한 20살 빼보면, 고등학교 20살까지 빼버리면은, 고등학교가 몇 살 때거든요. 17, 18, 19, 20살 어릴 때네요. 20년 빼버리면 40년,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갖고 줄고 살아온 내가요, 40년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살아온 거 보면요, 목사까지 돼가지고 지금 40년이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40년간 오직 이 길로 살아온 사람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살아온 내가 볼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힘 주신 건요, 성경의 힘이 아니라고 내가 거부를 못해요. 뭣도 모르고 읽은 성경에 처음에 읽을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통학하면서 한쪽 손에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성경에서 자그마한 포켓도에 들어가는 자그마한 성경 이래
신약만 들어있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려고 넘보기 부끄럽다는 거지. 성경 읽는다 한다 할까 싶어서.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이나 좀 읽고 좀 사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 바치자 하는 이런 어떤 그 결심 있기 전후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 통학하는 학생들 속에 다른 사람들 다 뭐 다른 거 본다 하고 하는데 나는 성경 본다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하고 손을 가렸다니까. 그래 한쪽에 이렇다 이래 숨어서 있는 듯이 이라고 책을 읽었다니까. 내한테 내가 그 미안치. 그 생전 처음 저 성경을 읽는 자세가 되니까 아니 내용도 모르고 그랬잖아. 근데 그 힘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바로 들어갔거든. 술, 담배, 신입이라고 고참들이 술, 담배 막 권하는데 훈련소부터 뭐 담배 주는 거 보고 전부 다 변소 다 던져버렸지. 술 먹으라고 술 안 먹으면 기합인데 신참이 술 안 먹다고 계속해서 전부 다 연대 훈련, 연대 기합으로 막 주는데 늘 내 때문에 기합 받는 거예요. 야, 그거 잠깐 한 잔이면 되는데 왜 그거 말이야, 안 먹느냐 이거지. 한 잔이면 되는데 고참 앞에서 먹으러 가는 고참 앞에서 한 잔이면 되는데 그거 왜 안 먹느냐 이거죠. 뭐 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겠어요. 설교라든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술 먹지 마라 하는 어떤 표현에서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건 술 먹으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했는데, 아니, 내가 그 정도 모태가 되느냐. 그거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야. 보통 싸움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뒷볼로 뒷덜목 딱 짜면서 집안에서 막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야. 부모 형제 다 그만두고 네가 교회 가서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할 거냐. 장남이다. 어른들한테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해. 그런 거 뒷전 들으면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고 싶어. 성경을 오른쪽에 끼고 도대체 이걸 앞으로 나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근데 쭉 지나고 보면은 지켜주시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보물력한 것은 바로 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향하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요. 바로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방향이 지금까지 온 거지. 내가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으면 나는 벌써 감옥서 갔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 골골골 하든지 병원에 들어갈 형편도 못 써서 노숙 하든지 내 입장이 내가 생각해도 뻔한 거야. 뭐가 있다고 내가 뭘 붙잡았다고 내가 지금 목사라고 이래 나이 60에 여기 서 있겠어요. 나이 60대 가면서 제가 느낀 게 60년 동안의 내 인생을 내 걸으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평안히 잠자리에 가서 이불 속에 딱 들어가면서 야 이거 참 오늘 하루 참 감사하며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된 것이 내가 60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감사가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건강해서 그렇겠어요.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있겠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자손들도 뭐 얼마 안 되고 그러고 내가 어디 뭐 너한테 내놓을 만한 거 아무 실적이 없어. 근데 잠자리에 들어갈 때 평안한 거예요. 내일 내가 못 일하더라도 오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오늘 또 할 일이 있는갑다. 그것도 열심히 하고. 나이 60대 갖고 각자 점검을 해봐야 돼. 이 방송을 지금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보는 사람이고, 나이 60 이상 되고 이걸 보면서요, 아직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몰았다가면요, 성경을 읽을 때 무릎 꿇고 읽어야 돼.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잠이 오면은 뭐 다른데 뭐 생각나고 이러면요, 송곳을 찔렀어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60년이라는 나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평안 누리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봐야 돼요. 돈 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거 관계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이 내용에 자기 자신을 객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60년 살아왔다. 그 우여곡절한 그 질곡, 정말 잡을 거 없는 알맹이 하나 없는 그 인생, 성경을 제외하면 그래 된다니까. 목사라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질곡이 있고 다 현황이 다 있었어, 현장에. 그 이사야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30장인가? 그거 보면은 고생의 떡, 고생의 떡. 그리고 물도 무슨 물 해갖고 떡하고 물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실제로 고생과 엄청난 물을 말이야. 떡과 물을 내가 먹었다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내 걸어오는 걸음 자체는요, 언제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왔어요. 방향을 일직선으로 딱 이래.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냐 이걸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객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전체 상황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 걸어가는 걸음이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방향하고 내가 맞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 항상. 그것 조금이라도 내가 점검 방향이 다르면 내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지. 방향이 있으니까. 요 중심이, 성경의 중심이 딱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내 걸어가는 걸음에 숱하게 많이 있어요. 실수한 덩어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기술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그 기술 가지고 하다가 사람도 죽일 뻔하고 말이에요. 사고도 내고. 근데도 그 사고 자체가 사람을 죽일 만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사람을 안 죽이고 잠깐에 다치는 정도로 탁탁 끝나고 내 자신의 걸어가는 걸음에 큰 어떤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없이 그냥 그래 인지할 정도만 딱딱 되면서 방향 잡고 나올 수 있더라고. 그런 거 60년을 살아오면서 이야기 달락하면 끝도 없어요. 잘못한 이 성경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교황이면 교황, 개신교면 교신교 이런 데 주는 걸요 성경 자체가 싫어한다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표현이 어디 있냐? 그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 시간에 사도 바울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도 바울 자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지. 모르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이제 말해놨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하고 성경하고 연결시키려고요. 무단히 애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로마 3장에 이스라엘이 남이 뭐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았다. 하나님 말씀 맞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없이 그냥 사도 바울만 연결해버리면요. 이게 맞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간이라는 흔적을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하고 연결되지 못하도록 저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런 성경하고 연결된 아무런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성경에 대한 이런 자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속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까지 이스라엘에 연결하려고 애를 쓰면 불구하고 성경 자체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본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있는 이방인의 첫 출발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8장 33절에 있는 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그 두 산에 축복하는 산과 저주하는 산 그 두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것도 이방인이 같이 있고 그런 건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 안 속에서 성경 내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이고 교황이고 개신교고 이것 자체를 철저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 다 이걸 차단해야 이거예요.
바울의 내적인 그런 어떤 바람, 소망,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탁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소망. 근데 그건 나중에 1945년이 되니까 결국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겨냥해서 나오지 않는 이 흐름이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 28장 11절,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거기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 보면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이랬어요. 생소한 입술. 그냥 단순한 입술로 아니고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말하는 입술인데 생소한 입술. 듣도 보도 못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방언이라. 그냥 단순한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어느 방언 알아들어요. 그러나 방언도요.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 입술과 방언이 아니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구약에 있다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힘이 있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소한 입술이라든지 다른 방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잖아. 그런데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성경이에요. 성경. 같은 성경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요걸 하나 더 또 앞에 쭉 가보면요. 그럼 요건 이사야에서 이런 거 나온다. 이사야에서 이 한 줄만 딱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이사야에서 처음이냐?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환경이요.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치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앞으로 쭉 나오면 구석에 앞으로 해서 수없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여기는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봐요. 신명기 18장 그 다음에 신명기 가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좀 크게 읽어요. 좀 소리 들어가도록. 신명기 18장 15절 좀 크게 읽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근데 모세하고 이사야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서로 간에 전화로 받고 야 이사야야 이제 내 바톤 받아라 이럴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로 하여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리니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이사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요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쪽으로만 갈 것을 두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가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흘러서 이사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형편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안 들을 형편이라는 거예요. 안 들을 형편. 그러나 억지라도 들으라. 그건 뭐냐? 이방인으로 주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성경에 들어와서 할 일을 두고 이야기하네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흘러가는 선지자 길로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는 선지자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 모세가 왜 하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응?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그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선지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 대한 이 편협한 시각 자체를 이걸 벗어버려야 돼. 이걸 떨쳐버려야 돼. 요런데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 내용을 한국의 개신교 목사가 이 시점에서 말하는 이 시점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 시간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에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1945년에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어지면서 바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에 광복이 되어지는 이 평행되어지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이 성경 속으로 그 모든 사람은 국가 단위로 들어가는데 모든 나라가 국가 단위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접근 자체에 대한 상황 자체를요 성경을 개인화시키는데 2000년 동안에 성경의 자리가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성경이 지금 보편화되어지고 지금 보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로 성경 속에서 과연 이 성경이 이스라엘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국가 단위로 이거를 체험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이거요 아주 기가 번쩍해.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대한민국 사람 외에는 민족 단위로 한 국가 단위로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외에 전혀 이스라엘 민족하고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족 단위로 성경의 내용을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글로서 비춰보는 그런 역사를 가진 흔적을 분명히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가요 없어요. 기독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는 수많은 곳곳마다 있지만은 그것은 선교 사이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서 만나지지만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경의 자리는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거 언제 그랬느냐? 1910년부터 되어져요. 그로부터 한 3, 40년 전에 1984년인가? 1884년인가? 알렌이 왔던 거 그래요. 미국에 알렌이 의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1910년은 한일 합방 시대라. 그럼 불과 한 30년, 한 26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26년? 1910년. 그 나이가 1984년에 태어난 아이가 청년 때쯤 됐을 때 한일 합방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형태라. 한일 합방 이후로 일본서, 한일 합방 돼갖고 일본이 그럼 우리가 같이 자기 나라하고 같이 취급했느냐? 완전히 한일 합방을 시켜놨고 우리한테 착취를 해가잖아요. 나라에. 우리 민족의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착취해가잖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는 압박 민족으로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은 자리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각을 누가 만들어주냐?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제도가 1884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1888년인가?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셀러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어지면서 한일합방이 되어지면서 이 한일합방 과정을 성경 속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1907년에 한일합방 되기 전에 제일 이로운 목사가, 길선주 목사가 이로운지 모르겠는데 1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목사가 나오는 게 1907년에 나오네. 그거 3년 후에 합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섭리를 봐요. 이 걸음을. 이 걸음을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다. 우리나라 역사가. 교회에서 이런 한일합방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을 두고 미래에 대해서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밝음. 일본하고 차별을 두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선을 끊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그러면 따라가자.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걸로 하는데 교회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포로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진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교회에서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일본이 교회 탄압이라는 정책까지 쓴다니까. 교회 탄압. 아무래도 교회 때문에 안 되는구나. 다른 거는 다 넘어오는데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일이 같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탄압이 나와요.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요 있던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뼈아픈 흔적이 남잖아요. 그냥 설설설 넘어간 게 아니라 27회 총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가결, 교회에서 그 가결을 내린 게 그만큼 탄압이 심했다는 거예요. 탄압이. 교회도 항복할 정도로 일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그런데 교단은 항복했지만은 그 몇몇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일본의 정책을 끝까지 반대하던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방되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라니까요. 역사. 그런데 한나라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성경의 내용 자체인데 이 성경을 국가 전부는 민족 전체가 알아낼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스토리를 알고 우리 거다 할 정도로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 35년, 36년이라는 우리 민족의 그 일본어로 말미암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다른 어느 기관에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야기했을 거야? 어디서? 교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는 이 자리에 대해서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밑바탕에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방이 있다. 분명히 뭔가 온다.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때가 있다. 이게 소망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이게 천지 차이예요.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니까. 단순한 내전 형태가 아니라 이게 지금요 뭐 시리아 내전하고 이런 거하고는요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지.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할 때 일본이 다른 조건 같으면요 조건을 조금이라도 붙이려고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에요. 무조건. 조건을 안 붙이는 항복을 일본이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항복이 되리라고 일본 자체도 몰란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적에 우리가 이제 조선한테 물려주기 위한 때가 됐구나. 마지막 발악이다. 이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까? 일본이 일으켰는데 이렇게 나라가 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가. 그런 나라가 조선을 항복해갖고 거기다가 어떤 자기들이 조건을 붙인다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나라가 이 조선이라 필요하니까. 일본은 그 섬이기 때문에 이 반도가 꼭 필요하거든. 그런데 무조건 항복이 되니까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도대체 누가
누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누가? 이런 설명이 교회가 아니면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역사의 흔적이다, 이렇게만 파악을 해갖고는요, 앞으로 되어지는 대세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리, 성경과 관계된 우리 민족의 자리, 분명한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나 그런 역사 싫어, 그런 역사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국민이 안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이석기 의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인해버리고 다른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더 가치를 두는 거는 이석기 의원이나 별반 다름이 없지 그러나 이석기 의원도 알고 보면은 돌아서기만 하면요, 이 돌아서기만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하고 연결해야 돼. 지금 요 구조가 가야 될 이 흐름이 한국을 통해서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의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공산이라는 걸 붙잡고 있잖아요. 공산이라는 걸. 이 공산을요,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될 거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온 인류에 나아가는 방향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의 자리가, 성경 안에 분명히 자리 있고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은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자리가 뭐냐?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우리 민족을 하여금 왜 이런 역사를 가지게 만들었느냐? 우리 민족을 선지자로 쓰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 아까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씀, 생소한 입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다른 방은 생소한 입술,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자체를 전체를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36년간이나 이걸 닦았다니까. 여기서 뒹굴었다니까. 성경에 뒹굴었다니까. 누가 뒹굴겠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 환경이 계속 들려지는. 왜 지금 대한민국이 1800년 되면 지금 2000년 같으면 2000년 한 130년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교회 역사가 이 우리 민족의 전체하고 이렇게 동화되어졌느냐? 이 36년간의 민중들에게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일본과의 그 거리를 두는 이 사건이 있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이라는 것이 내려왔을 적에 철저하게 반공의 자리에 교회가 제일 앞장서가 있으니까 우리 현재 우리 국민들 정체성하고요, 지금 이게 역사 속하고 한 150년간 어울렸지만, 150년, 130년 어울렸지만 이게 너무 체질이 지금 구조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가 아직 분명하게 교회가 이슈를 던지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 딱 던지면 전체가 받아들일 지금 환경이 다 만들어져요. 이걸 지금 교회가 그래 해야 되는데, 목사 위주로, 큰 교회 위주로, 어디 막 학교에서 공부한 거, 요거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한테 너무 지금 무시당하고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 나오는 건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CTS에서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오락 프로그램에 목사가 나가서 뭐 그런 걸 뭐 리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이게 햇말이 금방 거부돼버리고 여기서 말을 하면 장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웃긴 이야기라고 하면서 뭐 그만 막 싹 면박을 받아오고 무시되는 그런 자담 프로그램에 목사 이러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걸음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전체 인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유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사가요, 사실은 그 바닥에 들든지 청소하든지 뭐 밑바닥에 보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일을 하고, 그렇더라도 마음에는 우리 민족 전체가 국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사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요거 자체를 욕심내는 것이 우리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면박받는 자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의대에서 보내준다도 그것 자체는 거부해야지. 거부할 줄 알아야지. 또 거부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보고 웃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건요 바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아마 요 정도 하고 1시간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반드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내용이 요소가 있어가지고 중국 국민이 적은 국민이잖아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데 지금 5천 위에 2,500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데 저게 이제 13억이잖아요. 13억 인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있었는지 이 상황 자체하고 성경의 위치하고요 분명히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 된다. 이방인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야만 되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만 누리고 안 된다니까. 전 세계를 겨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인력에 이 사람들이 동조, 같이 동참, 이것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라. 앞선 사람의 고통이 있지만은 어차피 잡아야 될 어떤 손이라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는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제가 답으로서 나올란지 모르지만 저는 답을 가지고 있다 싶어요. 답이 있다.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이 지금 일본이 지금 군사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중국은 지금 일본하고 경쟁 때문에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미국이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시아에서 나타난 이런 어떤 전쟁 무기의 발달은요,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바르게 나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이런 자세가요, 반드시 여기에 언급이 돼야 돼요.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한 시간 더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십시오.